어, 오늘 이 한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일어서라고 안 하실 테니까 손만 이렇게 잠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전도사님도 손 드셔야 돼요. 네, 손 드세요. 자, 이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로마서 2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로마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나요?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 타락한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리고 오늘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고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2장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으로 치면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방인들에게만 진노하시냐? 아니다. 유대인들도 똑같다.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과연 뭐냐? 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 과연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좀 길게 띄워놔 주세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한국말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영어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죠.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또 동시에 성령께서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주실 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것은 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조건, 오직 한 가지의 길, 오직 하나의 방법,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다.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도무지 설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인간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도 이성, 감정, 경험, 도덕적 능력, 역사적인 낙관, 문화적 창조 능력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들도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요, 믿음을 과학과 심리학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이 조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교황을 너무나 높은 곳에 두고 사람의 행위를 너무나 높은 곳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면이 있죠. 그 어떤 행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속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속기도 쉽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요, 내 믿음의 진짜 모습도 오해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좀 약한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마치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그 혈통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구원은 받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런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여러 곳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듣죠. 인터넷에서 또한 여러 집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들이 그리고 건강하고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금방 다시 악한 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요즘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 가벼운 눈물조차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 안에 있는 죄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고발합니다. 그 죄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 얘기를 그래 유대인들 얘기겠지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더러운 죄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는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추악한 모습이 내가 아닌가? 이것들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고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자기 자랑과 교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여기에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 유대인의 역사에서도 계속 나타났던 일인데,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마카비 전투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율법에 아주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거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아주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자랑이 돼버렸어요. 내 과시가 돼버렸어요. 나는 이거 지킨다라고 자랑하는, 드러내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특히 모태 신앙에게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격하게 얘기한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여 어린아이여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물론 1차적인 목적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점점 더 거룩해져 나가는 그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고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율법 앞에 정확하게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죄인의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교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킨 척한 거죠.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은 참된 믿음의 결과이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지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어 거듭난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무서운 길로 빠질 수 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변질시켜버리면 이것은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전까지는 몰랐던 어떤 진리를 하나 딱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큐티를 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이거구나. 그런데 이 지식을 얻고 그 사람이 즉각 겸손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쉽게 그 지식에 빠져들고 술에 취하듯 그 지식에 취합니다. 그 깨달은 것에 점점 집중하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것은 모두 거짓이었어. 내가 깨달은 것만이 진짜다. 그때부터 자기가 읽는 성경, 모든 설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기가 깨달은 그 지식의 그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 기준에 모두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 그 신화의 인물이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프로크루스테스는 강도였어요. 쇠로 만든 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가지고 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이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늘려가지고 죽이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신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프로코스테스의 침대다라는 말을 썼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이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깨지고 상하게 하는 것도 많았지만 정통 교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찔러서 죽이는 일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았다 생각할 때 즉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깨달았다 생각할 때 그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여러분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안다. 이것이 옳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장은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주장할 때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점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내가 이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점검해야 되죠.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이 말을 그를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도 그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최소한 멸망의 길로 빠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장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입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무릎 꿇고 대신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이 그 자기 자랑과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더 심각한 죄를 저질러 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넌 왜 그래? 판단, 저지먼트죠. 정죄, condemnation.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겸손에 실패한 자들이 교만의 자리에 앉지요. 이 교만의 자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판단의 자리입니다. 정죄의 자리입니다. 자기만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자신을 살피지는 않아요. 남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자신의 거짓 경건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단과 정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칼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고 남기게 하죠. 이것이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경건의 폭력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새벽기도에 오래도록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손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리스트가, 40일 새벽 금식 기도를 가져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 무언의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4번, 한우리 교회가 크고 건강한 교회인가요?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5번, 무언가를 깨달은 지식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피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판단받고 정죄받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것도 물론 큰 죄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가 11조를 못하고 있는지, 그가 왜 새벽 기도에 못 나오고 있는지
그의 아픔과 또한 그의 어린 신앙을 먼저 만져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는 그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욕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When you judge the law, you are not keeping it, but sitting in judgment on it. 지키는 자가 아니고 판단하는 자다.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 There i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the one who is able to save and destroy. But you,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Who you are? 우리가요, 모두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예외가 없고요. 우리가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고 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간사님들, 또 세워진 목자, 사역팀장의 책임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에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다 죄성이 있으니까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판단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잘못만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 판단에 넣어서 함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세 번째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외식하는 거죠. 히포크레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충고고 남이 하면 지적질. 내가 하면 장난, 남이 하면 범죄. 교회에서도 이런 예가 많이 발견되죠. 남이 성경책 없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회를 오면 이 사람 경건치 못하다. 내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온 이유는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게으르다.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직장 선교에 바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색하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 저 사람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신다라는 성숙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좀 일찍 출발하지 그게 뭐냐. 내가 늦으면 나는 엄청난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도착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사치를 하냐.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주께서 내 지경을 넓히시니.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2가지 경고도 제 마음을 굉장히 찔렀지만 이 마지막 이거요. 남을 가르치는 네가. 얼마 전 읽은 유기성 목사님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는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분이 코스타에 강사로 가셨어요. 뉴질랜드 코스타는 아닌 것 같은데 코스타 강사로 가셨는데 한 유학생이 찾아왔어요. 이 유학생도 굉장히 용감해요. 코스타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강의한 대로 사십니까? 순간 이 선교사님이 당황을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뜸 선교사님, 자신이 살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 전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확 돌리고 가버렸대요. 그 다음부터는 복도에서 만나는 날이 있어도 지나치고 해도 얼굴도 보지 않고 예면해 버리랍니다. 이게 이 선교사님한테 너무 큰 충격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질문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참 선교사님다워요.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이것을 주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살지 못하는 말을 왜 전하고 다니냐, 이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전체를 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코스타에 강사로 오셨을 때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선교사의 삶이 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슴이 아프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셨던 김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대학교 3학년 때나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그때까지는, 내가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여러분 한국의 도시에 살면서 이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학교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만난 그 친구가 유일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 그 사랑을 보며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니?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후부터 이렇게 되었어. 장로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날 처음 본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조금씩 열려 3년 만에 결국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김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제 마음에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질문을 대답을 해보시죠. 너는 설교한 대로 사느냐? 너에게는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있냐? 너는, 목자들도 이번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나누고 같이 공부한 대로 사느냐? 간사님들도 대답을 해보십시오. 같이 대답하십시다. 너는 가르친 대로 사느냐? 너에게는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있냐?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말하고 네가 간음하느냐?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기를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 서는 것이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저 후회하고 뉘우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번에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rue repentance, the conversion of man? 답은 이렇습니다. It is dying of the old nature and the coming to life of the new. 옛사람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dying of the old nature?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하여 슬퍼하라, 미워하라, 피하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oming to life of the new nature?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언을 잘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것을 마치 율법처럼 조항처럼 의무로 지키면서 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목표는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큐티, 기도, 말씀 읽기, 찬양, 다른 사람을 섬기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이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초등학교 때 혹은 어떤 유스코스타, 코스타, 어떤 집회, 청사모, 나 그 집회에서 그날 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 사실 하나 붙잡고 그 이후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도 예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 비록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격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의 공간이 점점 천국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참된 믿음이며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성령께서 하시지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님 내 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들어 누워서, 이런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고 치열하게 하는 기도, 이것이 죄를 죽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의 나라로, 기도로 특징 지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다.
이 땅에 이 키위들, 이 땅에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보아도 늘 부탁하는 것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국의 교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이 참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한국교회는 기도의 열심으로 알려진 교회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나오는 청년이 10명이 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원이 250명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내 안의 죄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도록 기도를 통하여 거기에 계속해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멸하는 불이죠.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쥐어뜯는 괴로움, 창으로 가슴을 꿰뚫어 버리는 것 같은 그 아픔, 죄의 죽임의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도저히 역겨워서 더 이상 내가 참아낼 수가 없다. 물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시지 않지요. 주께서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동시에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아예 없다. 주님의 십자가를 네가 붙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네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든지, 너가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든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천사의 방언과 아무것도, 주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너희를 이 두려운 심판에서 건질 자가 없다. 그러면 위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죠. 너희들 교만하다. 그게 우리를 향한 말이고요. 너희들 너무 자기 자랑한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리고 외식한다. 히포크라트. 이것이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주 피부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이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그 책망,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는 어떤가? 깊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새롭게 된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